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써서 제자 디도 편으로 보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교회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그것을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것이죠. 비록 그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대략 어떻게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한 강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바울의 마음에는 또한 근심이 또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빨리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지역에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서 거기에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고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다려도 디도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은 그 드로아를 떠나 아예 고린도 지역인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마게도냐에 이르러요. 이 드로아를 떠난 마게도냐에도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 몸이 약한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 내적으로도 여전히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걱정과 근심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사랑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뭘 저렇게까지 없냐고 걱정할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렇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물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천성적으로 워낙 사람이 사랑이 많고 그게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까지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인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부어진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럼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줘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어, 뭔가 좀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는 그 느낌만 들어도 왠지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당신은 가짜 사도라고. 당신하고 대화도 말도 섞기 싫다고 가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배척을 해서 며칠 있지를 못하고 되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공로와 그 보답을 모르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막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다 서로 그거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도 부모를 배척하고 그러면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분노의 마음이 생겨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있는데 부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을 때 나아가자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도아디라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 죄송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이 숨이 끊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갔다가 시체를 성 밖에 던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어서 겨우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장례를 이제 치르려고 둘러섰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 정도 됐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날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고 그 다음 이튿날 거기서 36km 떨어진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하고 다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인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쭉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들이 전개되는 걸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바울이라고 해서 뭐 별난 사람이 아닐 터인데 돌 던지면 아프고 아프면 고통스럽고 그럴 텐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에 던졌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담대함과 힘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깡이 세거나 무슨 뼈가 통뼈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당한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채워졌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감당해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뭘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재정,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다 내 것 가지고 뭘 한다면 그것은 말만 하나님 일이지 실장은 사람 일, 자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마게도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그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올까? 내 편지 읽고 저들이 오히려 더 실망하고 더 삐치고 아예 더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그렇게 되면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영원한 지옥의 생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가 온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낙심 많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드디어 디도가 온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가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리에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6절을 세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돌아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이다.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도와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디도의 만남처럼 서로의 만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원을 해요. 흔히 농담 삼아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천당 갈 때 치맛자락 잡으면 같이 올라간. 치맛자락 없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못 올라간다고. 각자 구원받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할배가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구원은 전부 개인적으로 철저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은 어떻게 하느냐? 사명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재택근무 혼자서 내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내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일이든 간에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지. 나 혼자 나는 사람하고 필요 없어. 돈 필요 없고 내 혼자 주위에 복음 사역.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누구라도 천하의 어떤 사람도 다 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약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약점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혼자 있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고 동력을 하게 되면 그 동력자의 위로와 힘을 통해서 일어나서 뚫고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언제나 동력자를 세워서 그 동력자와 함께 힘을 얻어 모든 걸 돌파하고 나가도록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동력자로서 서로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위로를 받고 가야 돼요. 오늘도 주일이네. 할렐루야. 오늘 아무개 권사님 만나고 아무개 집사 만나고 만나는 게 막 기쁨이 되고 오늘 목사님 만나는 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막 힘을 얻고 삼삼 몇 불이 먼 것처럼 힘이 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감당해 가고 승리해 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 가기가 정말 싫어. 정말 그 아무개 그 사람 왜 그 교회 그 사람만 딴 교회 가면 내가 정말 신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뭐냐? 이 교회 공동체 서로서로를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그러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랬고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사역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아무 어려움도 없이 혼자서 그냥 질주해서 금메달 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탁월하게 차이 나서 누가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리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결승전을 향해 나가는 거죠. 전부 성경에 나온 인물은 그래요. 그때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일어서서 갑니까? 전부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사람을 보내서 동력자 사람을 붙여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이불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력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동력과 함께하는 삶, 이 특별히 바울에게는 참 이 자신들의 목이라도 아이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라면 우리 목도 그냥 내놓겠습니다 하고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그의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골로새 4장 쭉 하다가 10절부터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언제 썼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 바울 혼자 갇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 감옥 안에 누가 갇혔다고요?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리스다고를 비롯해서 바울이 실라, 디모데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사람이 집사님 또는 행제님, 제가 집사님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어요. 제가 위로가 되어줄게요. 제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게요. 아멘. 제가 힘 되어줄게요. 제가 위로 되어줄게요. 그 위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내가 산삼이 되어줄게요. 이렇게 6년근 인삼이 되어줄게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회운동가인 함스컨이라는 분이 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 가운데 일부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 함스컨이라는 분 아주 민족운동가이죠. 그가 쓴 시 가운데 보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천리 말리길,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길, 돌아오더라도 오래돼야 돌아올 그 말리길 갈 때 처자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주 참 이 특별히 배가 꺼져갈 때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면서 자네는 제발 살아다오 그럴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감동적이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그래도 감동이 돼요. 이런 시를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세상이 이제 떠나. 근데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친밀함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저들 간에 뭐 친척이에요. 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커서 그저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부부가 다 같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도 바울의 고매한 인품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인품이 훌륭하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보다 귀한 예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예수 복음 때문에 내 한 목숨 죽고 우리 부부 죽더라도 저 바울이 살아서 귀한 예수 복음 사역 감당하면 기꺼이 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예수 복음 때문에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에 이 광해군 때 나성용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죄를 지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이라는 것은 목이 메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성용이가 효자였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게 해달라고 광해군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법이 엄한지라 그걸 허용했다가 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요청하면,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이러면은 이 국부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 나성용의 친구인 이대로가 이 광해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아니 나성용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대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성용을 믿느냐? 그러니까, 전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아니 지금 나성용은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야. 교수형을 당해 죽어. 그런데 돌아오겠니? 그리고 부모들이 만류하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제발 나성용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교수형을 당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게 하니까 광해군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가 나성용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지고 그런데 기다리는데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교수형을 집행해야 될 날이 된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수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대로의 가족과 친지들이 참 안타까워하잖아요. 왜 어리석게 그렇게 했냐고. 또 다른 신하들도 같이 참 만용을 부리다가 저 바보같이 저래 죽는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대로가 그 교수대에서 그 나성용을 욕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나의 친구 나성용을 욕되게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은 내 친구가 어떤지 어찌 알고 그렇게 말하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다 오히려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광해군에게 사인을 받고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예요. 모두 영화도 보면 한 시간이라도 일찍 오거나 어제 오거나 이러면 되는데, 아니 또 좀 늦어지게 올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때 말을 타고 막 소리가 막 나오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그래 봤더니 바로 그 누구였어요? 나성용이 형이었어요. 나성용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른 길에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겨우 살아서 왔으니 이제 내가 교수형을 당할 테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서 이제 나성용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나성용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친구요,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이러니까 그 이대로 하는 말이, 성령이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좋은 친구가 될 걸세.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던 그 광해군이 어떻게 했어요? 참 그 감동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또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신하들도 저 우정이 참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하는 말이, 저들을 다 방면하라. 방면하라고 하면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도다. 그래서 나성용과 이대로가 거기서 풀려나서 오래오래 기본 셋 이상 자녀 놓고 잘 놓고,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 세우고 훌륭한 장로님 됐을 텐데 그래 살다가 가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친구 간의 우정으로 인해서도 그러한 감동적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친구 우정으로도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 연약한 사람이고 믿음 또한 연약하여 그 정도까지 호흡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러한 흉내 정도로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흉내 정도로 낼 수 있어요. 오늘 그
로뎀나무에 그 흉내대관을 쓸 때 올려놨잖아요. 그냥 보세요. 옛날에 임금님이 시고로 행차를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임금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한 머리가 그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그 일어나 갈 수가 없는데 아들에게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70리길을 가서 그 임금이 행차하는 거기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그리고 임금님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업고 그 노인네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보이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사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임금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상을 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읽은 것보다 더 생생해. 그랬더니 그 옆 동네에 부려막심한 이 아들이 자기가 부모가 그렇게 뭐 임금님 보고 싶지도 않는데 억지로 없고 시도 억지로 없고 가서 임금 행차 옆에 또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임금이 이거 이 동네는 효자가 많네. 효자가 많아.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놈은 아주 부려막심한 놈인데 임금님에게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저리 서 있는 겁니다 하고 그래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흉내라도 좋다.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면서 큰 상을 줘서 그 사람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 효도를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적인 삶 사랑하는 거는 흉내라도 좋아요. 흉내라도. 예?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비록 입에 발린 소리 같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디도 그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디도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내 형제라고 말해요. 내 형제라. 그리고 고린도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뭐라 그러냐.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나의 동료고 너희 모든 나의 동력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형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동료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디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디도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디도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은 더더욱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즉 디도가 전해준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했다는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세번역성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7절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읽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죄송해하면서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전과 반대로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라고 바울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더욱 기뻤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깨닫고 나와보니까 참 사도 바울 같은 그 훌륭한 분에게 우리가 대못을 박았구나. 그래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변호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 과거에 저들이 바울에게 잘못한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못된 말하고 막 상처 주고 그게 한순간에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 그저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저 저들이 돌아섰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악인이 아까운 데서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감옥 가고 벌 받고 그러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잘됐다 이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기뻐하세요. 어떤 인간이라도 천하의 어떤 잘못을 한 죄인이라도 잘못했다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걸 그렇게 기뻐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막 소리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욕하고 온갖 다 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냥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망하고 이 심판당하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돌이켜 구원받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천지 만드는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두로에 있는 그 엣바알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당집 딸이었다. 무당집 딸이 목사님 아들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는 그 목사님 가정을 뭐로 만들어버렸냐. 전부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이스라엘 땅을 우상천지만 전부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그 수도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선자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그냥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선하고 신실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만 죽인 게 아니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들 가족들은 싹 다 몰살을 시켜서 그것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한 왕이 아합왕이에요. 가장 악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왕이 아합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장차 그 아합 가문 중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서 아합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될 때 장사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뜯어먹게 될 것이다. 장례를 치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죠. 그랬더니 이 그렇게 천하에 악했던 이 아합 왕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요. 어떻게 하냐.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 보세요. 본래 아합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는 옷을 찢어요. 옷을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뭐냐 회개를 나타낼 때. 내가 막 옷을 잘못했다고 우리도 막 속 답답하고 옥지 그래 막. 그 예를 들어 옷을 이게 하나의 액션이야. 자기가 옷을 뜯고 그리고 좋은 비단 옷을 벗고 이 거친 삼배 옷을 거친 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거친 딱딱한 그 옷을 입고 배를 누우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니 풀이 죽어 힘없이 다니는 거죠. 슬픈 표정을 지며 터벅터벅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의 그 책망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는 마치 자랑하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야 엘리야야 봐라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열왕기상 21장 28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보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야 봐라 아합 봐라 저렇게 겸손하고 회개하자 이런다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엘리야야 쟤 쇼한다 저 쇼하는 거. 이 쇼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흉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쟤 쇼하는 거 봐라 이런 게 아니고 야 봐라 제가 회개한다 회개. 제가 돌아선다 돌아서. 아니 자랑하듯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오죽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돌아서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야 돌아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의 결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물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순간순간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근심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근심은 하면 안 되고 그저 기뻐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근심, 염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거는 나쁜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걱정도 근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주어진 인간의 감정인 것이죠. 우리는 나는 아무 근심이 없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나는 항상 기뻐해요. 감사해요. 뻥치고 있네. 이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다 보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떤 근심하냐? 세상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건 그런 근심을 바꿔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 갈까? 나는 왜 내 욕심대로 살아갈까? 이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근심을 내요.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냐면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뻘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여기 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으니까 근심은 해야 되겠고 세상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전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야 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내 삶은 이러지 못할까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결과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찬양 가운데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이라는 아주 이 참 유명한 곡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가사 띄워보세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여러분 뭐가 커다란 짐이 되었어요? 뭐가 여러분에게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공곡케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을 짓눌러 공곡케 하니? 이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에 보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고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내 마음을 공곡해 하는 것이 무슨 직장의 아무개 어느 과장이나 무슨 부장이 아니고 내 못난 자, 내 욕심, 이것이 나를 이렇게 공곡하게 하는 거야. 나를 짓누르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 둘 중에 하나의 근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근심을 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근심을 해야 돼요. 나는 둘 다도 안 해. 그럴 속에 살 수는 없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근심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그 찬양도 있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이 예전 찬양이기 때문에 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 아시는 분들 시작. 읽지 말고 불러라고 읽고 있는데 다시 시작.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 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세상 좀 더 부귀하고 좀 더 아니란 삶. 온통 세상 근심. 여러분 근심의 주요 요소가 뭐예요? 다 세상 근심.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안일하고 더 높아지고 좀 더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근심만. 그래 살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근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며 주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돼요. 아이고 세상 근심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세상 근심은 우리 주님이 해줘요.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대신해 주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하면 주님이 내가 할 세상 근심 주님이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말할까?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것 입고 좀 더 잘 살고 그런 거 하지 마. 야 그거 이제 좀 고민 그만해.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너는 내가 맡긴 근심 좀 해. 하나님의 나라고 그거 너가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근심하다가 하나님 다 끝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하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